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내세워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은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두려움, 공포라는 뜻을 지닌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소공포증, 폐소공포증, 또 반대되는 광장공포증 이런 것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위험하지도 않고 또 불안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대상을 필사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포는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두려움으로 나타난다고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많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감염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백신을 맞을 때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공포를 가진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삶에 대해서 가장 바닥을 지금 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더 떨어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 이사야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2021년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과 5절 두 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위험한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절에 바로의 군대가 바짝 뒤에서 쫓아오는 상황에 백성들이 앞으로 가다 보니 홍해 앞에 도달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느꼈던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침략에 대한 두려움, 나라가 패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재 고립된 상황이 주는 그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첫 번째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요, 바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끌려가고 흩어진 백성들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암울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많은 이들이 죽고 또 많은 이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강제 이주당하고 남겨진 이들의 숫자와 상황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바벨론 유수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어떤 전쟁이나 이전의 어떤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 우리 민족이 존재하지 못할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영영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당장의 상황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미래에 대한 비관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히 콕 집어서 지명해서 부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이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던 것이죠. 어떤 조건이나 기준에 도달해서 보호해주거나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미 오래전에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갖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나 사건들을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너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였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과 상황과 현재의 어려움과 또 미래의 불안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6살짜리 쌍둥이 아이들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포비아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 쌍둥이들이 동물에 대한 포비아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녀석이 특별히 좀 심한 편인데요, 비둘기나 강아지 같은 것들이 가까이 오면 벌써 멀리서 오기만 해도 긴장하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이라면 다 좋아하는 토끼만 가까이 와도 기겁을 하는 그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 한 달 전에 자전거를 같이 타고, 각자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공원을 갔다가 다녀오는데
맞은편에서 조그만 강아지를 하나를 끌고 오는 어떤 한 분이 있었던 거예요. 줄이 좀 길게 늘어져 있어서 강아지가 이렇게 길 가운데로 오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지나가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다음 아이가 이렇게 차례차례 와야 되는데, 맨 뒤에 있던 녀석이 갑자기 자전거를 멈추더니 자전거를 버리고 반대편으로 막 울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쫓아가 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우는 아이를 안아주고 안심시켜 주는데, 그때 아이가 한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왜 아빠 먼저 갔어? 같이 갔어야지. 왜 아빠 먼저 갔어? 같이 갔어야지. 였습니다. 아이에게는 강아지에 대한 두려움보다 아빠가 함께하는 것이 큰 힘이 됐던 거죠.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함께 해주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어떤 일이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했습니까? 또 오늘 어떤 일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를 지은 창조자라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담대하게 살아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앞으로 한 걸음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시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불안함은 주님 안에서 편안함과 안전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과 은혜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확산이 속히 정리되어져서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름 동안 진행되는 모든 다음 세대 사역과 선교 사역들의 은혜를 부으셔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